자, 여러분 벌써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죠. 심장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자 예수님을 믿고 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또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그 교회 안에 우리들의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노라고 우리는 고백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에 앞서 여러분께 좀 한 영화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2007년도에 나온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전도연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고요.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영상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중요한 부분. 이제 이 전도연 배우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저 경남에 가면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밀양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힘겹게 살아가는데, 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 참 이 정도면은 맨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전도연 배우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죠. 우연히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이제 내가 그 살인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 입장이라면 그 원수 같은 그 살인자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 살인자한테 가서 또 용서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하려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살인범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죄 용서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밀양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자, 이 장면을 잠깐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장면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게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뭐가 빠졌죠 지금? 이 전도연 배우는 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 전하고 싶다고 당신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찾아갔는데 이미 이 살인범은 나는 이미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살인자일지라도 무슨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믿고 인정하시죠? 그렇죠?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살인범의 말 속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뭘 안 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 피해자, 그 전도인 씨한테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요. 누구 어머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그는 믿고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이 영화를 보면 이 전도인 씨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건 가짜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그러고 방황하죠. 철저하게 방황하고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영화 후반부에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독교인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거죠. 기독교 참 쉽네요. 그냥 어떤 죄든지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습니다. 끝. 그러면 단가. 그게 진정한 죄 용서인가?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진정한 죄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하나님께만 구하면 다 되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 9절로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고백하고 함께 진정으로 믿어야 될 이 9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했죠. 여러분도 아멘 하셨고 그죠? 죄 용서받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진짜 이 죄 용서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보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 시편 51편 4절 말씀. 자, 우리 이 구절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시편 51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죠.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참회. 이 다윗 왕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가장 완전한 사람인 것 같은 이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죠. 간접적이지만. 근데 이 죄를 짓고도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어요. 그렇게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했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사실 죄는 그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한테 지었죠. 범죄했죠. 근데 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죄를 짓죠. 어디서 죄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죄다.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전가, 원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지금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가 바로 본질적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를 통해서 수많은 악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딱 붙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제는 멈춘 거예요. 쉽게 여러분 보세요. 집에 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도관이 끊어진 거예요.
저 원수는 저 물 담은 탱크는 엄청나게 많아요. 바다처럼 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관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그 관이 끊어지면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목마르죠. 목마름으로 버티다가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 목마르니까 이것저것 찾아요. 내가 막 땅을 팝니다. 그냥 힘써 그냥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윤리적으로 착하게도 살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보고 뭔가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도 출석해보고 막 봉사도 하고. 근데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는 건요. 뭐가 돼야 되죠? 관이 다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관이. 그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생명이. 그죠? 그러니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면, 그 죄 문제가, 죄가 해결된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을 받지 못해 영원히 죽게 된다면, 반대로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죄, 여러분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죄 용서받으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이 세상에 썩어질 유한한 것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 용서받아 우리가 받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다. 자,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죄 용서를 받는 것도 누구에게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도 누구한테 받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에 이 죄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 아들을 통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죄 용서는 성경에 보면 구약, 레위기, 신약,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 피를 말씀하시는데, 자, 그 피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죠. 피를 흘려야, 대가를 치러야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수없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제사 지내고 용서받으려 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죄 용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아까는 요한 1서 1장 7절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죄 용서 받는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죄 용서 받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뭐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 3부 성령을 믿습니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죄 용서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 앞서 참회 기도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뭔가 목사가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라고 해서 눈은 가봤는데 도저히 무슨 죄를 내가 졌나? 내가 죄인인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밝혀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죠. 나는 숨기고 살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 용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 그럼 끝인가요? 아까 여러분 살인자도 보세요. 살인자도 그 교도소에서 아이고 나같이 살인자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그런 거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왔어요. 교회 딱 와서 이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웠어요. 어떤 말 때문이든 뭐든지 지금 싸워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죠? 너무 미워요. 마음에 막.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예물들을 헌금하려고 헌금통에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냥 확 찔림이 오는 거죠. 가서 먼저 화해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여기서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는 거다. 그러니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풀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니란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사실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여기서 100% 깨끗하고 죄 아무 끝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서로에게 대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할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타인에게 대해서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저럴 수가 했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나한테 잘못했어. 아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결국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잘못 말할 수 있다, 나한테 잘못 행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거죠.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이제 서로 용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죄 용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 받는 거죠. 그 벌은 뭐죠,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란 게 뭔가요? 자, 아까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거는 믿어요, 진짜. 그가 사람은 죽였지만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용서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으신 죄인이 아닙니다. 빨리 나를 교도소에서 풀어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은 여전히 따라요. 그가 뭐 살인이든 무기징역이든 무엇이든지 그가 받아야 될 그 책임은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도 따라요. 그가 전도연 씨한테 잘못했죠. 전도연 씨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시니 나는 끝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나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간음죄, 살인죄 졌습니다. 와, 어떻게 다윗이? 예,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이상 받질 않아요. 그러나 책임은 뒤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한 상처와 대가가 계속 다윗에게 따릅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은 바로 죽어요. 또한 다윗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식들과 그 집안에 계속 칼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만큼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구원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자, 아까 그 살인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어쩌면 이 고백은 맞지만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값싼 은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린다면, 아 그래, 이건 알았어. 오늘 한 가지 배웠네. 좋았어. 무슨 죄든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예수 십자가로 내가 다 용서받는구나.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게 그거죠. 야, 참 쉽네요. 기독교 참 쉽네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쉽네요. 무조건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어이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여러분, 참된 죄 용서, 참된 죄 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남기고 나 혼자만 의롭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다면 이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 피해자한테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용서받는 게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전자는 잘하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한다면 나는 용서받는다.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풀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요 거룩하고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끝까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풀지를 않고 놓지를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 용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죄 용서, 죄 사함에게 필요한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거 4가지입니다. 첫째,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필요해요. 회개해야 우리 용서받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해예요. 화해. 수직적인 화해, 하나님과 화해도 필요하지만
재용서받아서 여러분 수평적인 화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늘 예배가 딱 끝나거든.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찾아가세요. 아니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 받았으면 누가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주님의 비유로 따지면요,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사람 안 갚는다고 그냥 목덜미를 잡고 갚아라 이놈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그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